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또 과정 공부하는데 함께 동참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혼자 가시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피난 어디를 가시든지 혼자 가시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동행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차를 타고 나오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의 가는 길들이 안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시든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자, 이제 2기가 끝나고 3기로 들어갑니다. 이 3기의 이 과정 공부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3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선교는 누구의 일이라고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교는 마치 교회의 일이요 우리 신자들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나 오늘 말씀은 선교는 우리는 이 선교가 늘 우리 자신의 일이요 우리 교인들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선교를 하면서도 결과가 없으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런 일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도 우리를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과는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일요일 소지, 월요일, 화요일 세 소지는 3일간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목요일 이틀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일요일 수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해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절 야고보서 5장 19절 22 성경절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다시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슴 벅찬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 같은 장면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참 감격합니까? 야, 죽어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사람을 살려서 그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참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받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전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살 길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을 했고, 이와 같은 그야말로 이 생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은 뭐예요? 길이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그 길이 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조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두 영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려주는 그와 같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귀한 전도의 이유를 일요일 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6절. 다시 말해서 이 전도는 여기 보니까 전도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도가 예수님께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 나오고 잃어버린 탕자 새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한 가지 이 특징은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기뻐했다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했고 잃어버린 탕자 아들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잃은 양에게 전도해가지고 그것을 찾는 그와 같은 일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기우기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도 역시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인해서 늘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요일서에 보면은 나눔으로 성장함. 하지만 전도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 전도를 여기서는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와 같이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짐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이 이 사해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무려 395m나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낮은 그야말로 지역이 바로 이 사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해는 하루에 매일 한 500톤의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결코 이 물을 흘러보내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받기만 하는데 하루에 500톤씩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면 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이 그쪽 지역의 이 일기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발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수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물의 염도, 물이 그 짠 그 염은 점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는 왜 죽은 바다가 하냐면은 너무나 짜기 때문에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기만 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게 되면 우리 자신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에게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건강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말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품성,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에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품성인데 이 품성 변화를 어디에다 묶어놨느냐 하면은 전도에다 묶어놨습니다. 나눠주고 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는 이와 같은 전도에다가 우리의 품성 변화를 꽉 묶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결코 우리가 전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품성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 전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왜 우리의 연약함, 그야말로 이 전도하기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뭐다? 그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도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그야말로 그 생활이 점점점 성장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늘 나눠주는 것 같은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에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소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 이 수요일과 목요일, 방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전도의 이유는 첫째로 그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전도가 주님께는 그래서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하는 자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뭐냐면, 특별히 세 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은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수요일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 이것을 바로 전도의 외적인 동기입니다. 전도의 외적인 동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그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주제 성경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시 말해서 전도는 주께 받은 명령인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그 동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명령을 거룩한 부르심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로서 목숨을 다해서 받들어야 할 것과 같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하는, 그래서 전도의 외적 동기가 무엇이다? 전도의 외적 동기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인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와 같은 일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른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인 이 전도에 그야말로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리 가게 되면은, 아까는 그 전도의 외적 동기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소리는 전도의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기가 잘못되는, 동기를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죠.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할 때에 외적, 내적 동기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안 다음에 우리가 전도적 동기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안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목요일 마지막 소지는 전도의 내적 동기는 바로 무엇이다? 자, 여기 보니 이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내적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그야말로 위태위태했지만 그와 같은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전념했던 그 내적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야말로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전도의 동기를 생각할 때는 되게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집사님이라든지 또는 선교회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또는 전도를 해야 된다. 동기를 그런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선교를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주는 그 어떤 동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은 사실 첫째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전도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하고, 두 번째는 구원 얻을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선교, 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그 재림신도의 가정에 42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야 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충성 어린 사랑에서 그 동기를 찾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뿌리로부터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이 싹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고,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과
또는 이 전도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이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아주 결론을 아주 확실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와 전도해야 되는 명확한 동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우리가 다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이유와 동기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죠. 다음으로 바라기는 이번 기입 동안에 그야말로 이 전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그야말로 거리가 먼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나도 선교에서 정말 그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사람, 나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주님께서 했다고했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루신다고 이렇게 아주 원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강렬한 어떤 그런 소원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함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서 정말로 모두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오 우리가 침착하게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인 이와 같은 일을 동역자로서 열심으로 충성되게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에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